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성가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찬양단도 일찍 오셔서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성가대하고 찬양단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19세기 러시아의 작가 고골리의 단편소설 외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수도 페테르부르크에 아카비에비치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고급 외투 한 벌 가지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노인은 이 소원을 위해 쉼없이 일하고 저축해서 80루블을 모았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그 외투를 산 그날은 하늘을 나는 듯 기뻤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외투를 강도에게 강탈당해 순식간에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합니다. 그저 고급 외투 한 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토록 바라던 행복과 일생을 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이 아카예비치 노인은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소설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허망함입니다. 우리는 모두 소원을 품고 꿈과 목표를 가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경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 열심히 살면 살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허망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18장에는 단 지파라는 한 공동체, 미가라는 한 개인, 레위 제사장이라는 한 종교인,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모두 아카기에비치가 걸어갔던 그 노인의 허망한 길을 걸어갑니다. 각각의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단 지파, 이 공동체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단 지파, 단 공동체에는 두 가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는 왕이 없고 하나는 거주할 집이 없었습니다. 왜 단 지파는, 다른 지파는 다 집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집이 없었는가?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셨고, 순종해서 싸웠으면 오래전에 거처를 장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하여 지금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닙니다. 순종은 소유를 낳지만 불순종은 소외를 낳습니다. 차선책으로 단 지파는 가족 중에 용맹한 사람 5명을 뽑았고, 그들은 거주할 땅을 얻으려고 거주해야 할 땅을 떠나서 미가의 우상 신전 앞에 멈춥니다. 거기서 레위 제사장을 만나서 자신들이 다른 지역으로 정찰을 나갈 텐데 그 길이 형통할지 성공할지 하나님께 좀 물어봐 달라고 부탁합니다. 레위 제사장은 평안히 가라, 너희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런 거짓 예언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이 단 지파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들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좋은 땅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 지파는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거절하면서도 그 땅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굳게 믿고 땅을 차지하러 길을 떠나갑니다. 600명의 사람이 떠나가는데 600명의 단 지파 손에는 악기가 아니라 무기가 들려있고,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실로가 아니라 우상의 신전이 있는 미가의 집 앞에 또 다시 멈춰섭니다. 이들은 앞으로 얻을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미가 신전에 있는 신상들, 에봇과 드라빔, 이것들을 가져가면 자기들에게 참 좋겠다, 이 생각으로 자기들 것도 아니면서 다 가져갑니다. 레위 제사장이 왜 가져가냐고 항변을 하자 단 지파는 네가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 어느 것이 더 좋느냐 세상 흥정을 합니다. 레위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마음의 기쁨대로 한 개인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것이 좋겠구나 결정하고 미가의 집을 떠나 단 지파에게 합류합니다. 단 지파의 지금까지 이 모든 결정과 행동들은 모두 자기를 위한 길이었고 자기에게 유익되는 길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성경은 단 지파는 실패를 맛보고 내리막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전체를 보면 단 지파는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 유다 지파의 큰 승리로 시작을 하지만 단 지파의 완전한 패배로 1장의 막을 내립니다. 첫 번째 사사인 유다 지파 출신의 온니엘은 그 뒤 이어오는 모든 사사들의 모범이 되지만은 마지막 사사인 삼손은 단 지파 출신입니다. 가장 형편없는 사사였습니다. 일찍이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단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저주성 예언을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7장에 요한이 계시를 받아 기록한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는 단 지파의 이름이 없습니다. 단 지파는 구원받지 못했고 허망한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미가는 자신이 만든 종교를 섬겼기 때문에 허망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단 지파 군인들이 미가의 집을 떠나서 정착할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뒤에서 미가와 그의 이웃들이 이 단 지파를 쫓아가서 싸우려 합니다. 단 지파가 미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가져가서 한 개도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보면은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고 보면 미가의 모든 소유는 다 빼앗길 것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 빼앗길 것들은 그에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만든 종교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만든 신전에 미가는 신전을 자기가 만들고 그 신전에 부어 만들고 새겨 만든 신상들을 세워놓고 자기가 에봇과 드라빔을 가져다 놓고 거기다가 자기가 고용한 제사장을 더해 놓습니다. 대단합니다. 미가는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이것들이 자신을 구원해주고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가보다 더 강한 단 지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미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탈취해 갔습니다. 미가는 힘이 약해서 쫓아가서 찾으려 했지만은 힘이 약해서 그냥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사기 18장 26절입니다.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허망합니다. 며칠 전 신문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코헌이라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을 어릴 때부터 무작정 좋아했고 자칭 트럼프의 충견이다, 트럼프의 핏불이다 이렇게 하며 트럼프를 위해 온갖 충성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그의 도움을 받아서 대통령이 되었고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 트럼프는 이 코헌이라는 자신을 위해서 핏불 충견처럼 일했던 이 사람을 버립니다. 이 코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충견 노릇을 하지만은
계속 버림을 받아서 인정받지 못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허망합니다. 그리고 이 코혼 역시 이제는 트럼프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신이 끝이 이렇게 허망합니다. 자기의 직장을 신으로 삼는 사람은 자기보다 능력이 있거나 운이 좋거나 인맥이 있는 사람들이 오면 진급이 막히고 축복의 길이 막히는 것을 모두 경험합니다. 자신의 외모를 신으로 삼는 사람은 흐르는 세월이 너무 강적입니다. 외모를 유지할 수가 없고 젊음도 내 편에 붙들어 둘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내가 만든 모든 신들은 죽음 앞에서, 내가 만든 모든 종교, 내가 만든 모든 거짓 신들은 죽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만이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허망한 인생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섬긴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섬긴 것도 죽지 않습니다. 다행한 것은 이 미가가 일찍이 자신의 허망함을, 인생의 허망함을 깨달았다는데 오늘 본문의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로 레위 제사장은 하나님을,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망한 삶을 살았습니다. 단 지파에 합류했습니다. 한 개인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레위가 단 지파에 합류하고, 그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단 지파와 함께 라이스 백성들, 평안하고 한가롭게 사는 라이스 백성들이 그들을 칼날로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는데 함께 합니다. 단 자손이 성읍을 재건하여 건축할 때, 그리고 거기 거주할 때 이 레위 제사장은 그런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 레위 제사장의 삶을 돌아보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뭐든지 타협했습니다. 누구든지 돈만 주면 그를 위한 개인 제사장으로 그를 섬겼습니다. 미가를 섬겼죠.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단 지파에게 어디로 가면 좋겠느냐 한번 물어보라. 가라, 평안히 가라. 너희 길이 여호와 앞에 있을 거다. 거짓 예언을, 듣고 싶은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마음의 기쁜 대로, 자기 마음의 기쁨의 대로 높고 멋있는 자리로 쉽게 옮겨갑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레위 제사장은 단 지파 위에 우뚝 서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집니다. 처음에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 계획의 중심지였던 유다 베들레헴이 자기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 레위는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제는 라이스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라이스는 하나님이 주신 영토 바깥 지역입니다. 변방도 아니고 완전히 바깥 지역입니다. 레위는 단 지파라는 그 지파의 제사장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지만은 이 단 지파는 천국에 가지 못할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관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는 공허한 예배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레위는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의 모든 행위는 허망했습니다. 여러분, 레위가 왜 이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좋은 조상은 만났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레위 지파의 이름은, 레위 제사장의 이름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여기서 지금 밝혀집니다. 요나단이라고 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가 게르솜이고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모세입니다. 요나단은 모세의 손자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 손자가 지금 이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문이 좋고 집안이 좋고 조상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개인의 신앙까지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1세대는 복음을 알고 2세대는 복음을 당연시하고 3세대는 복음을 잃어버린다. 모세의 가문을 두고 한 말인지 아니면 모세의 가문을 보고 한 말인지 모르지만 진리인 것 같습니다. 모세는 복음을 알았습니다. 게르솜은 그 복음을 당연시했습니다. 요나단은요,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단 지파 공동체는 왕이 없어서, 미가는 자기의 만든 종교와 신으로 인해서, 제사장 레위는 좋은 조상은 두었지만은, 좋은 조상은 만났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각각 모두가 허망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죽으면서 두 종류의 말을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의 12장까지 있는 내용의 전체가 이것입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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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도다. 4번 반복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려봤던 솔로몬입니다. 그가 한 말입니다. 그가 한 말입니다. 일의 결국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헛되다. 그래서 오직 헛되지 않은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친교하고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생이 끝났을 때에 심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고 은밀한 가운데 행했던 모든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